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되게 기분 좋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반가운 얼굴로 만나뵈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상전 못 보던 젊은 부부가 앞자리에 딱 앉았더라고요.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면서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끝나고 차 마시고 있어서 제가 목양실로 안내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은혜 받았다고. 자기네는 5년 전에 19단지에 이사 왔는데 저 천호동 광성교회 계속 다녔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멀어서 못 다니고 가까운 교회를 찾는다고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봤는데 우리 교회가 딱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권사님, 집사님 등록하셨잖아요. 지난주에는 저 대전에서 올라오신 신혼초에 우리 신혼 부부가 등록했어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호영, 김설이 부부. 저쪽에 앉아 계신 인사할 거거든요. 요즘 매주일 등록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은혜 받을 만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처음 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보지도 않고 첫 예배 드리고 등록한 분 처음 봤어요, 오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 주셨다는 거잖아요.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봄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일 토요일은 교회 외벽 공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주 뜨거워지기 전까지 열심히 또 전도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는데 한 아름다운 묘령의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왕자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쁜 얼굴의 여인이었어요. 사냥도 잘 안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왕궁에 도착했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이 짓밟히고 눈에 아른거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그 묘령의 여인을 생각하며 짝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왕자의 옷을 벗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목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령의 여인을 계속 만나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다 벗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로케코르의 그 책의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기 쉽도록 비유로 엮어놓은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이쯤에서 내 자신에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는 짝사랑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보려 모든 거 다 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왕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천한 빈민촌에 오셔서 나와 같은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만 짝사랑하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신랑, 하나뿐인 나의 신랑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은 해보셨나요? 주님만을 짝사랑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내 남편보다 사랑하시나요? 그저 남편이니까 주님도 사랑하시지요. 아내보다 사랑하시나요? 자식보다 사랑하시나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재물보다 사랑하시나요? 거기도 좀 걸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권력보다 사랑하시나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걸릴 거 많을 것 같아. 명예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가신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주님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오늘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느냐,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8순 이상 넘으신 그러한 분들에게는 꿈을 가지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쓴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언제쯤 해방이 되나요? 언제쯤 일제 압제하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나요? 그것이 꿈인 줄 알고 생사를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분들의 수고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잘 살게 되었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 선배들, 선조들의 덕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님과 같은, 그러한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같은,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같은 멋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젊은 예언자 예수에게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 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를 로마 압제하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저들의 꿈이었습니다. 저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아왔지만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한 자리씩 해 먹으리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크니 그저 시간만 있으면 쌈박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나라의 해방만을 위해서, 독립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기다리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오늘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애쓰시다가 그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외마디를 남기시고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고향 앞으로 허무한 발걸음을 옮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한 사람씩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꿈을 일으켜 용솟음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70문도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만 들끓는 그러한 험난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야 되고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이며 세상적이었습니다. 현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요, 그저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의사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 가지셨던 꿈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도 바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도 행복하시고 제자들도 행복하고 우리들도 행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 넘어뜨리고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어 보지만 한 번도 넘어뜨려 보지도 못하고 이겨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within you,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mong you, 내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둘 사이를 between이라고 합니다. 셋 사이, 트라이앵글, 셋 사이를 among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때,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메시지 전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령 성전 안에 신령한 집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그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between, 그 다음에 among은 셋 사이에 나와 내가 그리고 그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no problem.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누리고 그도 누리고 제3자도 누리고 함께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가 거하는 환경, 여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신나고 나만 좋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짓된 거 다 버리고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의 로마의 포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고 나왔던 도중에 예수를 믿었던 순례의 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닮은 꼴입니다. 요셉의 때에
470명이 저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살아요? 430년 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등장하고부터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삽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는 영적으로 무슨 세례? 바다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탈취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 세례를 다 베푸십니다. 몇 명에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 어른들, 여인들과 그 다음에 20세가 안 된 이러한 소년들에게 하나님 그들까지 합하면은 무려 200만 내지 300만, 250만 정도가 출애굽합니다. 거기서 다 바다 세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죠? 홍해를 건너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죠? 광야입니다. 광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금방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광야는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트레이닝합니다. 훈련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순종해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40여 년을 보냅니다. 이 40여 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 생활 이제 다 좀 점찍게 하시고 마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기도 안 주고요. 저 애굽에는요 참외도 오이도 호박도 파도 수박도 많은데요 왜 이렇게 거기는 매장지가 없다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들이 입만 열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감사는 없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럼 여기서 죽어라.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고요, 연병이 들어서 죽고요, 불뱀이 나와 물어 죽고요, 불이 나와서 태워 죽고요,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 단 2명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대충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뼈를 아픔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도, 환경이 열악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됐던 그 연령층의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것이 현세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The Kingdom of God,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며칠 후에 그러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인가? 인사합시다. 현세 천국을 누립시다.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아직도 얼굴이 그저 그냥 후기 인상파 같이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벌레 씹은 사람 같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항상 스마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한테 후기 인상파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겠어요? 왜 세상 속에서 끄집어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살 뿐만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현세 천국의 삶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의 삶은 삶일까? 아니면 대충 광야를 여기 지나서 내세 천국에 가서, 영원 천국에 가서 그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현세 천국이 있어야 내세 천국도 있고, 그것이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해 놓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빈민촌에 살아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삶, 내 얼굴이 오늘도 환하게 스마일,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이 현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내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도 그러려니 하고, 왜 그래요? 배알 다 빼놓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미 나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샬롬, 그 피스, 평화를 왜 빼앗기겠습니까? 그건 너나 가져가고 나는 오늘도 누린다. 내가 누구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 엄청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justice, 나는 오늘도 불의를 못 본다, 불의와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불법과 싸워야지, 불의와 같이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평강, 하나님의 샬롬, 피스. 나는 오늘도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점검하면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는 희락의 삶을 사는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분 감정적으로 조금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면적인 그 엄청난 깊은 곳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오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덮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 누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허당일 확률이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매일 큰 소리치고 그러죠. 허당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짖는 개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인데 저를 보세요. 막 짖는 개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짖는 개는 힘이 없습니다. 짖는 개는 그저 돌멩이 줍는 척만 하고 던지는 척만,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깨깽 하고 도망갑니다. 짖지 않는 개가 무서운 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당하신 일이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가신 길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나만 꽃길을 가려고 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은 꽃길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환난과 그 핍박이 심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고 나면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면류관의 길, 그 길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다고 믿으시나요? 그런 분만 아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데,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28장 3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현세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있는데 네가 왜 지옥의 삶을 사냐? 네가 왜 광야의 삶을 사냐? 광야 겉에도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찡그리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좋은 이야기 격려하며 세워주며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멋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 교회 가면 대부분의 기도나 찬양이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방송이나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가물에 콩 나듯이. 주로 무슨 메시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야 성도들 늘어나니까, 그래야 내 밥줄 끊기지 않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신부 되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요즘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2부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마라나타에 찬양을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해주세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파트 사놨어요, 입주해야 되잖아요. 차 좋은 거 샀어요, 타봐야 되잖아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요즘 신앙이 그렇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멋있게 칭찬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섬김의 교회 모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내세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원 천국으로 이어져서 조금 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통일 대한민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섬김의 교회 대한민국 한반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도 품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 천국을 누리며 내세 천국,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들도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사흘 후에 있을 22대 총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들이 선량으로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되게 하소서. 300명 모든 인들이 하나님 정말로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소의 양심으로 범죄자들이 범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